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모두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 우리가 거룩하여 질 텐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리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거룩하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생명, 즉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영과 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이므로 경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수로 말할 때는 사탄이나 마귀가 같은 존재이죠. 다만 사탄은 루시퍼 하나이며 사탄의 세력들이라고도 표현하며 또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시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사탄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면서 칭찬하셨는데 여기서는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을 충격을 줘서 베드로 마음에 들어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아들 되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으로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비우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여기서 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다 버린 것이므로 그런 상태에서 누가 와서 이렇게 죽지 마시라고 하면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시면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비웠지만 죄를 짓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없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이었다고 할 수 있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왜 사탄이 와서 공격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사탄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3년 공생의 중간쯤에 처음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리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취소시키는 것이 되므로 이것은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사를 싫어하는 사탄, 마귀 중에서도 제일 대장에 와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와서 베드로의 마음에 충격을 줘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사탄 마귀들이 7년 환란이 끝난 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다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이 악의 세력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있는, 그러니까 강한 것들만 무저갱에 집어넣고 그 밑에 조물애기들은 천년왕국 때에 그대로 있을 것이므로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천국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 그게 아니고 천년왕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가 되면 사탄, 마귀 또는 그 부하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것이 보일 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음을 이 모든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빈도가, 그러니까 그 대적하는 강도가 과거 100에서 200년 전보다도 높은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무료 선물을 잠시 봅니다. 무료 선물이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사람을 통해 사탄 마귀들이 자연을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또 물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오염되어 먹을 수 있는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은 마실 물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공기입니다. 이 공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정한 공기를 주셨는데 지금 공기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사람이 산소를 흡입해야 할 정도로 공기가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엔 햇빛입니다. 햇빛도 우리가 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인하여 햇빛의 열이 강하게 들어오므로 사람이 화상을 입을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변개시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사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끼어들어서 복음을 희석하고 거기다 양념질을 하고 사람들이 맛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괴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그 원본에 비해서 많이 변개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또는 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사탄 마귀는 복음까지도 변질되게 할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를 가리키며 힌두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나 다 같은 종교이며 모두 다 예수님이 있는데 이름을 달리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 됩니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결국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 또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등뼈는 아니라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모든 종교가 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말 됩니까? 복음을 완전히 색깔을 변질되게 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희석시키면서 복음까지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즘 십자가를 달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인
기독교인이 천주교를 포함해서 전체 인구 중에서 80%가 종교 다문주의에 빠져버려 기독교가 완전히 변질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귀들에 대해 중요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아담을 타락시킬 때 뱀의 모습으로 하셨을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악령, 즉 마귀는 영향을 줄 때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처럼 영향을 주는데 공격 목표는 인간의 하트 속으로 들어가서 감정을 유발시키고 지식을 유발시키는데 그 전에 먼저 머리에 들어가서 그것이 마음속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하트가 다른데 피조물의 하트도 다 다른데 새의 하트와 곰의 하트와 독수리 하트가 다 다른데 이렇게 하트가 다르다는 것을 성품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이라는 그릇을 통하여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모양대로 급하면 급한 대로, 섬세하면 섬세한 대로 그 그릇의 모양대로 사용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눈치가 빠르고 성품이 예민하다는 거죠. 그런 그릇을 사용하여 악령이 그 그릇 속에 들어가 속도가 빠르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창세기 3장 14절에서 보면 뱀도 저주를 받아 땅을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어다니기 전에는 날아다니기도 하고 우리처럼 직립으로 걷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뱀이 저주받기 전에는 용이었다는 말도 있죠.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뱀이 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이 영물이 되어 일리청천으로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BC 200에서 300년 그 사이에 석가모니도 돌을 닦다가 영계에 올라가서 용을 보고 용 밑에 새끼 용들과 뱀들이 있는 것을 다 보았고 이 용들이 도와주는 것을 보았는데 이들은 영물이므로 우리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돕기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예언도 하는 등 다 할 수 있으므로 그 용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용꿈을 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을 불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용, 뱀, 코브라 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 그림을 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중국집에 가면 젓가락 등에도 용 그림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상 단지들을 다 태우고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바빌론 종교에도 용, 뱀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어두우면 천주교의 바티칸 성당 기둥에도 보면 왕룡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마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이름들. 첫째,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가 어디입니까? 1층 천과 2층 천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가까운 일본에는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데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난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셋째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사탄이 쫓겨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전부 이 세상 신들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악령의 그룹들이죠. 결국 사탄이 지옥에 갈 때에 자기들의 신인 사탄을 따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고 다음 시간에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연결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탄의 한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서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볼 때 그것이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여서 그런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는 다 사탄이나 마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좌우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세상에 악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밝히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